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더 정확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성가대 찬양참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했는데요. 좀 덧붙일게요. 제가 그 인천 남지방 작은 교회 섬김이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계획을 하고 오늘 섬기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아주 풍성하게 오늘 섬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협력하신 여러분들에게 늘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팀 모집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교회들마다 위축이 되어 있고 전도도 다 못하고 있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셨어요. 바로 지금이 전도할 때다. 남들 안 할 때 지금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확 가지고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줄 알고 전도를 이렇게 계속 쉬고 있어요. 빨리 전도해야지. 빨리 예수님 빨리 오실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전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오후에 2시에 모여서 전도하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다 참여할 거예요. 다 저도 가서 전도할 거예요, 같이. 그래서 모래내 시장도 하고 사거리 모래내 사거리도 하고 뭐 병원도 하고 상가도 하고 주차되어 있는 차들도 좀 하고 아무튼 나가지 않으면 못 만나요. 나가야 만나고 만나야 전하고 전해야 구원받고 구원받아야 행복하고 사는 거예요. 안 나가고 기다리고만 있으면요 안 돼요. 못 살려요. 못 만나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도 많이들 이렇게 우리가 인도하고 그랬지만은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나가는 교회가 되자. 전도와 양육에 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교육자 사무실에 그 게시되어 있는 신청서에 여러분 많이 좀 기록하셔서 신청하셔서 전도 그 훈련도 받으시고 같이 전도하는 일에 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눌게요. 주보 한번 봐주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더 빛나는 이유는 더 많은 수많은 이름 모를 작은 자들을 치료하셨고 위로하셨고 돌보셨으며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셨고 바쁘게 이동하는 길에도 옷자락을 만지는 여인의 손길을 무시하지 않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 내 작은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섬깁니다. 목회 현장이 다 다르지만 하는 일들은 비슷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을 돌보며 병든 자를 위로하는 등 작년에도 수많은 성도들의 참여로 목사님 사모님들을 기쁨과 넉넉함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고마워하며 힘을 얻으시는 모습에 저희 부부와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은 돈으로 쓸 수 없는 가치입니다. 오늘 오후 우리 교회에 방문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은 분명 신성의 사랑을 흠뻑 드시고 갈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의 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18가정이 오세요. 그 지방회장님까지 19가정이 오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준비한 경력금 50만 원씩 드리고 두 가정은 사모님이 희귀병을 앓고 계셔요. 또 자녀들이 세 자녀인데 두 자녀가가 자폐로 엄마의 도움 보호가 없이는 안 되는 그런 가정이고 그래서 그 두 가정은 100만 원씩 드리고 해서
1,000만 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식사를 못해서 식사 대용 밀키트 세트, 선물 세트를 따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막 도착이 됐는데 아마 굉장히 좋아들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집사님이 선물도 제공해 주시고, 사모님들 화장품은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아주 풍성한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임하실 때 항상 스마트폰은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요, 좀 진동이나 전원을 꺼놓으세요. 잠깐 그렇게 하시면 예배 방해도 되지 않으니까 협력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예배 영상으로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너무 편한 자세로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나도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생각하시고 딱 정자세 하시고, 예배 꼭 일어서는 시간, 앉아서 하는 시간 꼭 같이 참여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빈자리 많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세요. 20%니까 뭐 20% 우리가 지금 200명 이상 드릴 수 있는 자리니까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 있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신세계 아파트에서 오셨습니다. 최순덕 권사님 인도하셨는데요. 김순자 권사님이세요. 어디 계세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예, 환영합니다.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를 요 정도 쳐갖고 다시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2부에도 2명이 오셨는데 자진해서 연수구에서 오셨어요. 그분들은 보니까 한 달 넘게 예배 계속 참여만 하시다가 오늘 딱 결단하고 등록을 하시네요. 자, 김순자 권사님으로 새로 등록하셨습니다. 뜨겁게 박수. 좀 이래야 뭔가 좀 내가 좀 신성케 온 것 같다, 뿌듯할 거 아니에요.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 아버지요,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물질이 남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감사함으로 지방의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격려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눔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베푼 손길들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김순자 권사님 이처럼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으로 함께 등록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 지금까지의 생애보다 더 큰 영적 희열이 있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전도하는 교회, 영혼 살리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때문에 인천광역시가 행복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을 향하여 찾아 나오는 아버지 그 환상이 있게 하시고 꿈이 있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던 전도가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살리게 하셔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여 심령의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함께 표 같이 하시죠.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지만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이 신앙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십시다. 더 정확하게. 여러분 사람마다 성격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자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허술주의자가 있어요. 허술주의자. 저는 겉보기엔 좀 완벽주의자예요. 늘 겉보기엔 조금 신경을 쓰느라고 해요. 근데 속은 늘 허술해요. 늘 허술해. 제 아내는 겉은 좀 허술해요. 그런데 속은 또 완벽주의. 그러니까 저건 조금 달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먹거리, 생활용품들이 이제 뭐 나라와 나라 국경이 다 허물어져서 이제 무역하고 외국산들 많이 이용하고 먹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탁을 보면은
국산보다 외국산이 더 많죠. 예, 고등어 뭐 노르웨이, 뭐 포도는 칠레에서 오고, 뭐는 러시아에서 오고, 뭐 그냥 다 다른 나라에서 오고, 국산은 뭔가 쌀만 국산인 때가 많아요. 외국산이. 근데 외국산도 그 믿을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유, 그 나라 건 먹기도 싫고 쓰기도 싫은 거 있죠. 왜? 어디 겁니까? 차이가 나는 나라 있잖아요. 왜? 그 중국산은 아주 뭐 늘 그냥 이상하게 기피하는 그런, 최근에 그 알몸 김치 그 유튜브 유포되고 더 심각하게, 제가 얼마 전에 순대집 가서 먹다가 그거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 먼저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 봤더니, 여러분 순대는 김치나 깍두기가 어디 거야 돼요? 이 국산, 그게 진짜 생명인데요. 근데 중국산 써 있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근데 희한하게 이 사람 마음이 중국산 먹으면 꼭 바로 암이 걸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그냥 순대만 꾸역꾸역 먹고, 진짜 깍두기 한쪽 안 먹었어요 제가. 그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좀 비교해 봅시다. 우리 사진으로 보세요. 마스크만 봐도 봐요. 국산하고 중국산 얼른 봐도 국산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기본적으로도. 그죠? 끈앞을도 그렇잖아요. 끈앞을도 국산과 중국산 철심이 2개 들어가고 하나 들어가고, 부풀어기가 이러 있고 그냥 매끈하고 차이가 있어. 그다음에 또 배추도 보면, 이 배추도 중국산은 그냥 막 큰 거 같잖아요. 그냥 크기만 크지. 야, 국산 봐요. 그냥 짱짱해, 단단해 보이잖아요. 속이 그냥 옹골진 게, 그 안에 노란 속이 아주 그냥 당장에도 뜯어서 그냥 뭐 고추장 찍어 먹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중국산은 아유 먹고 싶은 마음 떨어지잖아요. 빨리 남겨요, 빨리. 대추 보세요. 대추는 역시 국산 저 때깔 좀 봐요, 여러분. 그냥 미끈하고 그냥 벌거스름하니 빛나고 윤기가 있고, 중국에서 온 거냐 칙칙하고 시진핑 얼굴 같잖아요. 국산 땅콩, 중국산 땅콩, 이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옷감, 정말 먹음직스럽잖아요, 국산이. 중국산은 밀가루 잔뜩 묻혀놓고, 더덕도 그래요. 더덕도 국산이 정말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도 국산이, 근데 이 국산이 뭐 가격이 비싸니까 그렇지만 야채, 채소들도 보면 뭔 농약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손이 안 가는 거죠. 주부들이 가서 뭐 이렇게 살려고 해도. 어쨌든 여러분, 이 중국산은 자꾸 기피하게 되고, 뭐 중국은 흔히 그러잖아요. 짝퉁의 천국이다. 못 만드는 게 없대요. 스마트폰도 다 그냥 우리 삼성 로고 붙이고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뭐 여인들, 여성분들 그 명품 핸드백 같은 것들도 똑같이 만들고, 나이키 운동화도 똑같이 만들잖아요. 어쩜 그렇게 잘 만드는지 몰라요. 최근에는 계란도 만들었대요. 계란. 나는 그거 얘기 듣고 세상에 이것들이 정말 못 만드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활용품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그런 게 중국 제품들도 있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신앙에도 일명 중국산이 있어요. 중국산 신앙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메이드 인 차이나 그렇게 써 있는 건 그래도 딱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국산이라고 둔갑한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중국산인데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딱 써놓는 게 그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중국산인데. 이단들은 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뭐 통일교, 구원파 이런 데는 이단이라고 딱 낙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아예 거기는 메이드 인 차이나게 써있는 거나 마찬가지요. 그런데 둔갑한 사람들이 많아요. 국산으로 교회에 딱 앉아있으면서 중국산인데 국산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원산지가 어디예요? 확인해 봐요. 제가 어떤 식당에 그 메뉴판 보고 웃었어요. 한번 메뉴판에 보니까
김치 국산, 쌀 국산, 쇠고기 미국산. 그리고 쭉 써서. 근데 맨 아래 보니까 사장님 국산, 종업원 국산, 그리고 손님 계산. 그렇게 해서 그냥 웃으라고 그렇게 썼겠죠. 여러분, 신앙에도 일명 중국산 그러면 부정적인 인식이잖아요. 부정적인 거. 신앙에 중국산이면서도 국산으로 둔갑해 있는 이 자리에 있으면 그냥 난 안전지대야, 안전할 거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신앙에도 국산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신앙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전도 여행 끝나고 두 번째 전도 여행까지 지금 거의 마무리해 왔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 만났잖아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함께 생활하면서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복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이 믿음의 동역자를 같이 만난 거예요. 이게 만났는데 이제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에서 부흥을 이루고 이동을 합니다. 겐그레아라는 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로 가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가서 에베소에서 그들을 내려놓고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끝내요. 가이사랴라는 곳에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파송한 교회 안디옥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고, 안디옥 교회가 13장에서 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였잖아요. 이 안디옥에서 잠시 머물다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갈라디아 지방에, 브르기아 지방에 있는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이 지역을 다시 또 둘러보면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도는 여정을 출발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 이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 내용들인데요. 18절부터 23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스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에베소에 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거기 머물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혼자 떠나는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어요.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 안디옥까지 다시 복귀하는 이 여정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여정이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가 사실 먼저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그 지도인데요. 다시 한번 지도를 좀 잠깐 볼까요? 여기 빨간 표시되어 있는 데가 고린도, 그 아래가 겐그레아,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와서 에베소입니다. 가운데 빨간 표시가 에베소, 빨간 네모가 거의 에베소인데 여긴 전체가 터키, 지금의 터키 나라입니다. 터키. 그리고 그 에베소 위에 부분이 아시아, 루가오니아, 갈라디아, 부르기아, 여기에 이제 1차 전도 여행했던 버가,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그 누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머물게 하고 바울이 이제 이 아래로 내려와서 파란 네모, 그 가이사랴, 예루살렘,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안디옥까지 이렇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머물다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3절 말씀해 보면 바울 이제 이렇게 얘기죠.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기 이제 23절은 3차 전도 여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첫 번째 전도 여행, 두 번째 전도 여행 할 때 복음을 전했던 그곳을 돌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돌봐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가 24절부터 28절까지 이야기는 바울 사도가 없는 상태에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일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사람과의 이야기를 한 내용들입니다. 24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예. 로마 시대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지명한 자기 이름을 따서 세웠던 도시 알렉산드리아.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도시 크기가 한 7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고, 그리고 헬라인들, 유대인들, 로마인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국제 도시고요. 그리고 이 도시에는 약 70만 권의 책을 장서를 보관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는 대학이 있을 정도로 큰 도시였다고 해요.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 태생인 아볼로라는 사람이 지금 에베소에 온 거예요. 에베소에 왔는데 이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를 소개하기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별히 에베소라는 도시도 큰 상업도시고 항구도시예요. 근데 이 에베소는 바다를 끼고 있는데 지금 가봐도 그 유적지가 대단해요. 대단해. 저희들이 예전에 갔을 때 뭐 찍어놓은 것도 있지만 지금 뭐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와 있죠. 한번 보면은 에베소에 갔는데 원형 경기장이 큰 게 2개가 있어요. 3단으로 되어 있는 원형 경기장. 이 스탠드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거죠. 근데 저 아래에서 말하는 소리가 이 위에까지 들려요. 아주 되게 공명장치가 잘 되어 있는 이 원형 경기장. 시멘트가 아니라, 원형 경기장 얘기 조금 더 할까? 시멘트가 아니라 이 돌로 다 쌓았으니 얼마나 이 노동력들이 많이 동원됐겠어요, 사람들이. 이게 참 그 당시 2000년 전에 어떻게 저 큰 경기장을 만들었을까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맹수의 밥이 되고 거기서 맹수와 싸우고, 또 결투하는 사람들이 전사들이 와서 싸우고, 황제와 귀족들이 스탠드에 앉아서 환호하고 그것을 즐기고 했던 이런 원형 경기장이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던 이게 대로입니다. 에베소의 대로. 이 대로가 그 당시 뭐 차가 없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넓게 돼 있고요. 바닥이 글쎄 다 포장이 돼 있어요. 포장인 그 아스팔트가 아니라, 보도블록 정도가 아니라 이게 대리석 하나 크기가 엄청 커요. 이런 거로 이게 쫙 깔려 있고 저 끝에가 이제 바다가 있는 거죠. 항구 도시인데 양쪽에 가로수처럼 이 대리석 기둥들이 쭉쭉 질비하게 서 있고 그 위에 이제 조각상들이 있었겠지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얼마나 호화로운 도시였는가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을 강론했던 두란노 서원이라고 알려져 있던 이런 유적지들도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에베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내려왔는데 언변이 뛰어나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 싶은데, 서울 강남에 있는 사람이 인천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근데 얼마나 언변이 뛰어난지, 얼마나 성경에 능통한지. 근데 이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전하는 게 뭔가, 25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 일찍 주의 도를 배웠고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전파해요. 근데 제한이 있죠. 뭐예요? 한계가? 뭐만 안 돼요? 요한의 세례만 안 돼요. 요한의 세례만. 여기서 여러분 25절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뭘 들여다봐야 되냐 하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한대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믿음은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낌새가 있죠. 이게 짝퉁 복음이에요. 중국산이에요. 중국산. 간접 신앙이요, 간접 복음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관념의 신앙이 아니요, 이념의 신앙이 아니, 이론의 신앙이 아니라 경험된 신앙이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직접 경험된 신앙이어야 생명 있는 신앙이고 살아있는 신앙이고 거기에 힘이 있고 역동이 있는 거지. 예수 신앙을, 예수 복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랬대더라, 이랬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게 뭐 어떻게 먹히겠어요? 어떻게 힘이 있겠어요? 어떻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복음은 생명입니다. 아멘이죠? 예수 복음은 생명이고, 예수 복음은 능력이고, 예수 복음은 천국 기쁨이고, 할렐루야. 이게 지금 아볼로에게는 없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알고 있는 한계점은 뭐냐 하면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만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거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어깨너머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볼로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능통해. 언어에 능통하고 아주 유창하게 말해요. 여러분, 말 잘하는 거에 너무 속지 마세요. 말 잘하는 거로 따지면 약장수 따라갈 사람이 있어요? 아나운서 따라갑니까? 사기꾼들 따라갑니까? 말 잘하는 것에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다 혹하고 있어요. 다 감복하고 감탄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제재를 하지 못할 때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26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짱이다. 그렇죠? 이게 분별력이 있는 거야. 분별력이. 왜 저기까지밖에 얘기를 못하지? 왜 저렇게까지 안 되지?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들어가면 안 돼요. 분별을 해야죠. 분별을. 이단인데도 무조건 그냥 들어가서 앉아있고 안 되잖아요. 잘못된 데로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분별력이 있어요. 구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구별이 명백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가 이렇게 능통하게 성경을 말하고 있고 언변이 좋은데도 그를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데리고 간 거예요. 조용히. 26절을 그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아볼로가 회당에서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를 자기들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아볼로의 설교를 듣는 회중들 가운데 바울 사도가 있었으면 바울 사도가 제자했겠죠. 근데 바울 사도가 없어요. 지금 갔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다 비복음이다, 진짜와 가짜다, 이걸 구분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3부 예배 끝나고 누군가가 목사님 잠깐 좀 오시죠 이렇게 할지도 몰라. 또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게 실력자예요. 믿음의 실력자.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예요.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복음과 비복음, 이 차이예요. 여러분, 제가 꽃을 좋아하는데 꽃도요, 조화는 별로예요. 생화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생화가? 그죠? 프리지아라는 꽃을 제가 특별히 좋아해요. 다른 거 다 좋아하지만 프리지아는 참 볼수록 진짜 좋아요. 이거예요. 노랑. 근데 이거는요, 속지 마세요. 좋아요. 생화가 얼마나 진짜 같이 만들잖아요. 요새 너무 잘 만들잖아요. 근데 제 방에 작년엔가 이 프리지아가 진짜 생화가 들어왔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꽂아주셔서 진짜 하루 종일 보고 있으라도 보고 있을 것 같아.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차이가 뭔가 생명과 죽음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 와서 나무들을 봤는데 나무들이요 춤추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팍 흔들어대네요. 비 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야외 카페 가가지고 나무들을 막 이렇게 동영상을 찍었어요. 혼자 하긴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에게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너무 좋아요. 칙칙하고 거무딕딕한 이 겨울에 지났던 나무들이 새순들이 지금 막 나오는 거야. 파릇파릇하게. 너무 이쁘잖아요. 새순들 나올 뿐만 아니라 나와서 비 맞아 갖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 나뭇잎들 보세요. 저 행복 써 있죠? 너무 좋아요. 보세요.
할렐루야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유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지난 주간에 길을 가면서도 나무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걸 보면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나무처럼 살 수 없을까? 자연처럼 살 수 없을까? 하나님께 이렇게 주신 은혜 반응하면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반응해가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 수 없을까? 자연처럼 이 나무처럼 위만 바라보고 쭉쭉쭉쭉 자라는 나무처럼 이파리를 내고 이렇게 춤추는 나무처럼 이렇게 살 수 없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조화는 마네킹이요, 인형이에요. 반응이 없어요. 비가 내려도 반응 없어요. 햇빛 나도 반응이 없어요. 늘 그 모양 그 타령으로 항상 있어요. 웃고 있는 것 같은데 다가보면 웃는 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생화는 안 그래요. 생명이 있어요. 항상 졌다가 폈다가 지고 생명력을 나타내고 반응을 하고 감흥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짝퉁신앙, 중국산 신앙은요, 감흥이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도 반응이 없어요. 생명력이 전달돼도 반응이 없어요.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중국산은 반응이 없어요. 조화예요. 마네킹이에요. 반응이 없어요.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4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잘 들으세요. 중요한 말이에요. 신앙에 4단계가 있는데 그 첫 단계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구약신앙. 구약신앙이에요. 구약신앙. 이 구약신앙은 불교인들이 절에 가서 불상 앞에가 절을 하고 복을 빌고 하는 것처럼 막연하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뭉뚱그려서 하나님 그냥 복을 빌고 기도하고 이 정도로 모세신앙이고 율법신앙이고 이렇게 갇혀있는 신앙, 구약신앙. 구약신앙은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많이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평생 가도 성경 한 번 안 읽어요. 그냥 성경은 폼으로 들고 다녀요. 교회 오는 것도 그냥 폼으로 와요. 와서 그냥 1시간 예배 시간에 앉았다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요, 회개신앙이 있어요. 회개신앙. 회개신앙은 구약신앙을 넘어서는 겁니다. 교회 와서 회개라는 말, 죄라는 말 이 들으면서 자기의 죄를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한다고 해요. 근데 절절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입으로 그냥 회개. 이게 쉽게 회개해요. 회개.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 가지고는 부작용이 있어요. 뭔 부작용이냐면 신앙에 기쁨이 없어요. 어두워요. 우울해요. 무거워요. 부정적이에요. 이 회개 신앙에는 세례 요한의 신앙,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와, 늘 거기에만 매여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한번 합시다. 시작. 구원신앙이에요. 구원신앙. 구원신앙은 회개신앙을 넘어서 예수님에게까지 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주로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큐리오스, 나의 영원한 로드, 그분은 내가 지금까지는 회개신앙까지는, 구약신앙 회개신앙까지는 내가 주인이요, 내가 신앙 내 맘대로 해요. 그래서 신앙을 내가 주고 신앙이 객이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때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믿고 싶을 때 믿고 싫으면 관두고, 그냥 내가 주인이, 항상 내가 주체고. 그런데 구원신앙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신앙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내가 이제 어떤 때는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가 어떤 때는 내가 주인 됐다가 이게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분명히 입으로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요. 주로.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주인님. 나는 노예요, 종이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는 시인, 하나는 믿으면이라는 거예요.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으면, 마음으로의 믿음에 따라가야 돼요. 전인격적인 고백이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죽은 자
살리신, 즉 구원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구원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죠? 예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 인생의 구원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를 떠나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절대 구원 없어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래서 이 구원 신앙은 모든 성도들이 경험해야 할 은혜의 축복입니다. 은혜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고, 이 구원 받은 사람들은 행복해요. 기뻐요.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구원 신앙보다 더 위의 단계가 있어요. 위의 단계. 네 번째 단계인데요, 같이 보시죠. 같이 시작. 성령 충만 신앙. 이거 가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결이에요. 성결. 성결의 은혜고,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구약 신앙은 발목 신앙이고, 회개 신앙은 무릎 신앙이고, 구원 신앙은 허리 신앙. 여기까지는 사실 죽었다 하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욕망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항상 신앙도 내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내 마음대로 다니고 끌고 다니고 그렇게 돼요. 근데 성령 충만 신앙은 허리의 신앙을 능가하는 신앙이에요. 강물 신앙이에요. 강물 신앙. 헤엄치는 신앙이고, 가슴 신앙이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신앙이고, 물결 위에 내가 떠야 하는 신앙이고.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물이 어디에 오르더니 그 물이 발목에 올랐어요. 그 다음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는 물이 허리에 오르고, 이 허리까지 올랐어요. 그 다음에 5절 보시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뭐가 된지라? 강이 된지라.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헤엄치는 인생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신앙에서는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신앙이고, 회개 신앙에서는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이고, 구원 신앙에서는 정말 소망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구원 신앙은요, 우리들끼리 즐거워요. 우리들끼리 행복해요. 우리들끼리만이 해요. 믿는 사람끼리만이 해요. 근데 성령 충만 신앙 되면 우리끼리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문 열어제쳐요. 나가요. 이게 뭐 바울사도 아니었습니까? 바울사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에 구약 신앙에 갇혀있던 사람 아니에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 아볼로가 구약에 능통한 사람, 마찬가지로 바울사도 구약에 능통한 사람, 그게 자기 의지가 살기 등등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담에색도상에서 만나면서 회개 신앙, 구원 신앙, 성령 충만 신앙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야. 한꺼번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위하여 담대하게 목숨을 바치면서 이렇게 전도여행해 가면서 인생을 로마 감옥에서 순교의 제물 되기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울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공생애를 같이 지내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며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어요. 수없는 기적의 현장 목격하고, 그런데 제자들이 3년 예수님 측근으로 같이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허물이요, 실수요, 문제투성이요. 항상 그래. 예수님 곁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게 끝내 배신하고 부인하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이게 구원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떠나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선포하고 전파하고, 누가 막을 수 없는
이러한 하늘나라의 대장부, 용사로 사는 겁니다. 전사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 요한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즐거운데, 나는 행복한데 더 이상의 진전이 없고 적극성이 없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를 뛰어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나를 극복하는 인생이 되는 거고, 내가 상상 못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내 수준을 상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장인이 있었습니다. 바이올린을 만드는 장인. 이 바이올린은 악기, 오늘도 이렇게 우리 오케스트라에 있었지만은 그 바이올린의 생명은 나무래요. 나무. 뭔 나무로 만드느냐가 중요하대요. 그냥 뒷동산에 가가지고 뭐 참나무 비워다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그런 것들은 얼마나 몇십억 되는 나무, 뭔 바이올린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나무로 만들겠어요. 근데 이 장인이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서 국내에서 좋은 나무들도 골라보고 외국에서 좋은 나무들도 수입해보고 그랬는데, 뭔가 내키지 않는 2%의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2%.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2%. 근데 어느 날 수목 한계선, 나무가 살 수 없는 그 지경, 그 아래는까지만 나무가 살 수 있고 그 이상은 살 수 없는 그 수목 한계선, 거기에서 서 있는 나무 하나를 본 거예요. 그 나무를 잘라다가 봤더니 너무 악조건, 악취, 아주 그냥 맹추위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옹이들이 가득해. 옹이가 가득하고 똑바로 서지 못하고 기울고 구부러져 있고, 근데 그걸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들었는데 그 소리가 이 장인이 듣기에 바로 이거야, 바로 이 소리야. 그 소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 소리는 나무의 소리가 아니요, 그건 천상의 소리요, 자연의 소리고 하늘의 소리고 영롱한 아름다움이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주실 때 평범한 소리를 내라고 이 세상에 주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누구도 낼 수 없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갇혀있는 불교적인 신앙 같은 그런 거로 멈추지 말고, 회개의 신앙으로 갇혀있지 말고, 구원신앙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해서 성령 충만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가면 나도 모르는 그 인생을 살 수 있고, 나도 모르는 그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고, 나도 모르는 그 환희 속에서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내 인생을 구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예수에 관한 것, 간접적으로 알던 그 지식을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조용히 집에 들어가서 더 정확하게, 이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더 정밀하게, 더 자세하게, 더 신중하게, 그런 뜻이에요. 더 신중하게 배우고 보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볼로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2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예전에는 그저 그냥 구약 성경의 이야기,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능통한 것, 학습한 것, 그런 걸 그냥 전해주는 걸 끝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됐고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발목으로 멈추는 인생이 아니요, 무릎까지가 아니요, 허리까지가 아니라 넘실거리는 강에서 헤엄치는 신앙으로 만들고 싶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저도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신앙 돼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멋진 바이올린 되시고 그 천상의 소리 가지고 최고의 인생을 구가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의 단계가, 내 인생의 단계가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회개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구원으로 만족하는 건 아닌지,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변화된 아볼로처럼, 바울사도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심취되어 있고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생각하는 인생에 상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구약 성경에 만족한 신앙 되지 말게 하시고 율법적인 신앙에 하라 하지 말라에 갇혀있는 신앙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회개에 갇혀있는 신앙 되지 말게 하시고 회개를 넘어서 구원의 신앙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구원 신앙으로 만족하는 신앙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성령을 뛰어넘는 성령하는 성령 충만함을 노하여 주옵소서. 아볼로는 성령 충만하게 하셨던 하나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성령 충만하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바울서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던 하나님,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심정교회가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저들의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인생, 상회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뿐인 인생, 성령 충만한 걸 경험하지 못하는 불행한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남들 못 보는 것 보게 하시고 남들 못 듣는 것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들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는 놀라운 하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관념적으로 알고 있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고 내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갇혀있던 그 신앙의 테두리를 깨트릴 수 있는, 탈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내 자신의 틀을 깰 수 있사오니 구약의 틀에서, 회개의 틀에서, 구원의 틀에서 이제 성령 충만한 아버지의 망망대해와 같은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노를 저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신성의 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성령이요, 내 삶을 지배하시는 성령이요, 나의 인생을 상회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는 성령이요,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지배하여 주옵소서. 장악하여 주옵소서. 평생 살면서 남들이 못 들었던 그 음성 듣게 하시고 남들이 못 본 그 환상 보게 하시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부흥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껏 주께 쓰임받는 더 정확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앞뒤자고 축복합시다. 성령으로 승리합시다. 성령으로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의 신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더 정확한 복음,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평생 이 승리로운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